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38절 단락 6장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 이것들을 두로왕 히람에게 어떻게 공급받았는가, 이걸 우리는 지난주에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지혜를 지녔던 솔로몬이 히람과 매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았고, 동시에 건축 사업에 강제 동원된 사람이 무려 18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지녔다 하더라도 언제나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기도 하지만 그건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읽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개는 그런 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감성을 그래서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성경의 그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따져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쉽게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저 얻는 것은 없어요. 전도서 말씀에 처음에 지혜가 1장을 보면 막 길거리에서, 성중에서, 광장에서 외친다 이 말이에요. 내 지혜의 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그거를 막 외치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2장에 가서 처음에 보면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우리가 볼 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럴 때 아이고 그냥 무조건 믿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믿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맹목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 왜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여러분 있잖아요. 국어 시간에 다니면서 이 글뜻이 무엇인가를 내용 파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이 무엇이냐는 거는 그거 구절만 달랑 따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뒤 문맥을 따져보고 이렇게 하셔요.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러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 이걸 바르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단 사설에도 넘어가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쫙 걔네들은 필요한 것만 꿰뚫어 가지고선 이렇게 하고 쫙 하니까 필요한 구절을 문맥 상관없이 가서 따가지고 와가지고선 그냥 일목요연하게 탁 하니까 거기에 세상에 이렇게 일목요연할까 하고 딱 넘어가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경을 바르게 읽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국어 학교 시간만 제대로 다녔어도 참 그런데 머리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가지고 판단해보고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성과 감정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교제하고 계시는 거지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주어진 프로그램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국어 시간 분명히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용 파악하는 게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판단의 기준은 성경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금 열왕기사잖아요. 열왕기상이면 열왕기상, 그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있는 성경 그 앞뒤 문맥, 거기가 놓여 있는 위치에서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거저 얻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통독을 많이 하시는데, 통독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되는 내용 알기를 위한 수고예요. 그거 통독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많이 해야 되죠. 통독 후에 이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하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현재 자기가 닥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 중심의 해석, 이거는 가급적 지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지, 내가 닥친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끌어다가 해석하면은 이거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오로지 한 마음, 일편단심,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또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판단해야 돼요. 지금 당장 현재 누리는 것들,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나의 문제 해결과 형통, 이런 거는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요. 근데 이제 저 세상에 가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새 창조해서 만드셨을 때 그게 영원히 가는 그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빗대어 얘기하면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나요. 그렇죠?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 지금 당장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라나는 어이들 그 쓰면 6개월이나 쓸려나요? 그거 옷이라든가 뭐 물건이라든가 그것만 그냥 붙들고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다 자라서 성인이 되면 그때는 변함이 없으니까 계속 누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 막 자라나는 데에 막 그 있는 거를 갖다 그냥 붙들고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막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순간에 지나가는 것,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어야 되고 무엇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마쳤어요.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 고대 왕들은요, 건축 사업, 특히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신전을 건축하는 것, 이건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부를 지녔는가, 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강탈해 온 것들이죠. 그다음에 자기의 힘, 병력을 통한 힘,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 이 위상을 과시하는데 신전 건축이에요. 그게 으뜸가는 게. 그리고 이제 자기 궁궐 건축이나 건축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게 평안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는 못하죠. 그 다음에 넘쳐야 돼요. 물자가 풍요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태평성대다 이러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못하면 건축 사업은 꿈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온 힘을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런 데 다 힘쓰는 거지 어디 건축에다 힘쓰겠어요. 고대사에서 왕이 신전을 건축한다, 이거는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으로서는 건축 사업이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는 건축 사업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거는 자신의 통치가 매우 안정적이다, 도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국내, 국제에서 자기의 힘을 겨룰 사람이 없다 하는 거고, 백성이 풍요 속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룩하여 모든 백성이 평안하고 풍요를 누릴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비록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갖다가 기념비적인 건물로 남들보다 더 웅장하고 그 규모 있고 편리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목사와 교인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목사와 교인이에요. 여기 성전도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지 하나님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셔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하실 정도의 초라한 신이 아니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궤가 성막에 있든 화려한 성전에 있든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것도죠. 솔로몬도 자기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 건물 짓는 거 그게 다 거기 나오는 교인들을 목사의 위상을 드러내고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는 거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영광을 받으시면서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 모습이 일부 있겠죠, 요소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로 10절인데 성전의 전체 모습, 전경이죠.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과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솔로몬 왕은 두로의 히람 왕으로부터 공급받은 모든 목재들하고 석재들의 작업이 끝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 되던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입니다. 여기서 출애굽이라는 말이 나오죠. 출애굽 사건과 성전 건축을 의도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절정을 연계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이와 같이 앞선 역사와 현재의 건축 사업을 연계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건축 사업을 자기 왕국의 오래전 역사와 연관시킨 이런 일은 아주 흔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망한다. 이런 정도의 지혜는 세상 사람도 다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한 규빗을 45cm로 이제 계산한다면 성전은 가로가 27m예요. 그리고 세로, 다시 말해 너비는 9m고 높이는 13.5m에 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로 세로는 정확하게 성막의 2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 곱하기 2 넓이는 4배죠.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성전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거대한 건물은 아니었어요. 이제 성전의 본당 앞에 현관이 있었는데 길이가 9m였고 4.5m를 더 벽으로부터 달아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 성전은 3층으로 전체에 돌아가면서 이제 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로 보입니다. 훗날 에스겔서에서 보면 환상을 볼 때 성전을 봅니다. 그때 제사장들의 방으로 성전이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깥 외곽에. 이게 성전은 대단히 아름답고 정교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상당히 기능적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은 완벽한 대칭 구조였어요. 대칭 구조는 질서와 안정감을 주죠. 근데 이 가나안 고대 근동 신화는 세상을 위협하는 원초적인 무질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완전한 질서와 평안을 주는 구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 나오는 이런 무질서와 혼돈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당대 최고 좋은 자재를 사용했고 또 최첨단 공법으로 성전 공사장에서는 망치와 그의 새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어요. 고풍 있는 자태를 뽐내는 성전 그 품위에 어울리는 공법, 이걸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는 건물을 지으려고 우리가 애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공중도덕조차도 무시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믿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아함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능까지도 지니면서 품격을 지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아함과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인격의 향내에 의해서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세상 속에서 어디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향내가 나고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격, 그거를 화려함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능력 범위 안에서 아끼지 않고 사용한 거예요. 솔로몬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살피면서 이게 그저 화려함, 품격이 화려함을 해갖고 돈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한다면 여러분은 무언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열왕기상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새로운 내용,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러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다짐에다가 이미 솔로몬에게 앞서 말씀하신 내용, 그거를 갖다가 같이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하면 솔로몬에게 이미 하신 내용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갖다가 너희 버리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더 하나 보태놨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세번역 성경 12절 옮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3장 14절이죠. 그래서 또한 다윗에게도 2장 1절로 4절에게 이런 거의 비슷한 권면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새로운 게 없이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 이거를 재차 확인하고 더 강조하는 게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법도와 율례 이 안에 머물고 순종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굳이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첫째,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성공 여부는 오직 여호와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한다면 솔로몬 왕과 성전 건물은 이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결코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극정성을 다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헌당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솔로몬,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야 하는 관계, 그걸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나 후나 여호와 하나님과 솔로몬,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조금씩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침내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성전이 마치 무슨 액땜의 부적처럼 신성한 것처럼, 신성한 건물 그 자체인 것처럼, 능력 그 자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적이 능력이잖아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치명적 실수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고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함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늘 경계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구약의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전통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간 전통보다 우선적으로 하여 지키고자 하는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남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 치장으로 사용하는 위선과 외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믿고 가장 앞서고 전문가고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다시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요 타의 추종을 보라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때문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과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박대하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보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무지했고, 아니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것이 더 옳은 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서 거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성경이 읽는데 열심을 내요.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우리 굉장히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고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런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상관도 없는데. 참, 교회에 다니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헌금, 11조, 구역헌금, 선교헌금, 이 물질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참 자기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참여해요. 주일 예배는 누구나 다 교인이라고 그러면 빠짐없죠. 그리고 형편 따라서 자기의 신앙 정도와 또 자기가 처한 형편 따라서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도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록 매일 새벽 기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절기에 따른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라고 불리는 것들이나 혹은 사경회, 옛날에 부흥회라고 불린 것 등등, 또 뭐 수련회 등등 나름대로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그 임직원들 그 연수나 교육에도 나름대로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또 더 나아가면 내 형편대로 봉사활동까지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은 교회 안에서 위치를 지녔고 상당히 성숙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결론부터 뚝 잘라 얘기하면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믿음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과 봉사와 예배 참석이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는 상당히 타당성 있고 예언력 있는 지표다. 유효한 지표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하는 반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은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에요. 드러나는 반응이에요.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숙한 믿음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외적인 증표, 그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추론이라는 게 언제나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외식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교회 헌금이 줄었다는 거는 가서 헌금을 내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 압박 때문에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을 할 수 없이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의식하지 않을 때 헌금을 안 내는 거예요. 헌금이 확 줄죠. 그러면 그 안에 그게 외적 증표, 추론의 외적 증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헌금이 확 줄어요? 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라고 추론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행동들은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지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훈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반응이 성숙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을 무시해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결코 그거 아닙니다. 헌금과 봉사와 예배 참석 그거 싹 무시하고 그걸 건너뛰어서 성숙한 믿음, 난 본질이다. 그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자기 억지 부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세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지녔으면 그건 반응으로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헌금, 봉사, 예배 참석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면에서 훨씬 뛰어난 것을 드러내거나 내세우거나 이런 거 하지를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그 기본 단계의 훈련 과정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애를 써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그 나오는 향기와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과정에서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갖고 자책해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선봉에 서서 영적 전투에 앞장서 나가기 때문에 그 선봉과 예봉을 걷기 위해서 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 추종자들이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거꾸라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늘 언제나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늘 100% 성공이 안 돼요.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직하면 100가지 경우마다 100번 다 정직합니까?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어쩌다 한번 해서 힘들어하고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운전하는 거 얘기하면 어쩌다 노란불에 한번 사거리에서 살짝 지나가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안 지나간 사람은 어쩌다 한번 지나간 것, 어쩌다 한번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나 너무 그런 것이 다반사인 사람은 그거 당연한 거고 그 감각도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영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삶이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하면 이스라엘 성전을 액땜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헌금, 봉사, 예배 참석을 내세우는 것, 이거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망합니다. 앞선 경우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한 것처럼 후자의 경우도 오히려 자신을 세상 사람이나 다른 교인과 구분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며 복음을 전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셋째 달랑은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입니다. 성전 내부 장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로 15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성전 내부의 벽은 백향목으로 바닥은 잣나무를 깔아서 성전 내부에서는 어디에서도 돌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나무만 보인 겁니다. 이어지는 38절까지의 내용에서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지성소는 전체가 백향목으로 꾸며졌어요. 그 위에 순금을 입힌 것이 9m, 너비 9m 이런 정사각형의 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 전체 내부를 역시 금으로 입혔어요. 그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4.5m 높이의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룹이라는 것은 특정한 천사의 지칭이에요. 이름. 각 날개가 이 2.5m, 그래서 날개를 펼치면 양날개 길이가 4.5m예요. 그룹들이 날개를 합치면 9m가 됩니다. 이게 방 전체 넓이가 9m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의 날개가 한쪽 끝에서부터 중앙까지 왔다가 또 다른 그룹이 중앙에서 저 한쪽 끝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그룹이 에덴 동산 입구를 막고 에덴 동산을 보호하던 것처럼 성전 안에 안치된 법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이에요. 또 그룹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개인 마차 역할을 했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자가용 같은 승용차. 사무엘하 22장 8절, 시편 18장 8절 보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룹의 역할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일부를 보면 이렇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룹은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함께 옆에 날 따라다니던 천사예요. 그래서 그룹이 있으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도 머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룹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치장하는 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금이에요. 모세는 오래전에 성막 기구들을 모두 금으로 만들거나 치장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구들이 금으로 장식된 성전에 안치된 것입니다. 성전을 수놓은 무늬, 여기에는 그룹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활짝 핀 꽃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주류를 이루어요. 이 무늬들이 앞서 성막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어떻다 해서 확실하게 알려지고 밝혀진 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너무 이 상징에 관해서 매몰되면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추론이라 이거예요. 추론.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신앙에 훨씬 더 보탬이 되고 유익할 겁니다. 성전 건축공사 정확하게 7년 반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군림했던 기간이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한 가장 큰 건물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물이에요. 성전은 400년 정도 건재하다가 바빌론의 손에 의해 주전 586년에 아주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건물 중에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이 돌아와서 다시 세운 그 유일한 건물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와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고, 출애굽 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마침내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길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 현실이 어둡고 암울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패하지 못합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대신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둘째, 솔로몬에게 재차 주신 격려와 약속의 말씀대로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헌금, 봉사, 예배 출석, 믿음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세우지 마세요. 믿음을 형식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 격려와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내가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나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것이 먼저 우선인 것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소명을 감당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권능을 덧입히시고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